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명하신 땅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즉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믿고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땅인 갈대아 우르,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이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짐작은 할 수 있죠. 이 갈대아 우르는요, 유브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문명이 아주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국 안에 있는 이 땅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그러한 왕권이 왕성한 땅이었던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문화와 문명이 많았으며 또 먹을 것이 아마도 기름진 땅에 풍성이 났던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며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오늘 본문 12장에 딱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오늘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근, 즉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기름진 땅, 좋은 땅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에덴 동산 같은 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고요. 왜 하필이면 그 메말라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비옥한 땅일까요? 메마른 땅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다른 땅이에요. 이 땅은 참 희한한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그때그때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참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이유를 얼핏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오면은 풍족히 내리면 소출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풍성하고 살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만큼 살기 어려운 곳이 없어요. 뜨겁고 건조한 곳이죠. 그러니까 강수량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극과 극을 달리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심지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시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갈 때는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저 땅은 아주 좋은 땅이야, 풍족해 보여, 물도 많고 풀도 많아, 이래서 가고 싶어 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간 땅일 뿐 아니라 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죠.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첫 그에게 닥친 시험이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어요. 비가 안 온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어땠다고요? 심하였다 그랬어요. 기근이요,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목축업자,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니까 뭘 하는 사람이에요? 소와 양떼를 몰고 어디로 다녀요?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없으니 풀도 없을 것이요. 먹일 것이 없고 자기 먹을 것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먹을 게 없어요. 이 나라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물이 있는 곳이 풍족한 곳이 있다. 어디겠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가까운 곳 애굽.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일강이 있고 많은 문명이 있는 그 땅. 생존을 위해 잠시 거기 머무를 계획을 갖고 내려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배경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큰 근심거리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라가 애굽에 가서 사라가 자기 아내인 것을 알면 애굽 사람들이 틀림없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 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자기를 해칠 거라고 걱정을 합니까? 사라가 보통 예쁜 게 아니거든요.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런 거죠. 아브라함 보기에 당연히 예뻤겠죠. 자기 아내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겠지만 자기 아내 보면 어때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 분도 계시. 저는 뭐 모르겠어요. 아내니까 예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니까. 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예쁠 수 있는 아내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도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객관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미모의 객관성이죠. 바로의 신하들이 과연 그 아리따움을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칭찬했다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이란 말을 뺀 이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만큼 사라의 미모와 아름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과 감동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 그랬을까 싶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 말에. 이게 진짜일까 할 만한 문제죠. 그게 뭘까죠? 사라의 나이입니다. 나이. 여러분 다 여기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젊을 때는 다 아름다우셨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리즈 시절이세요? 가끔 저희도 이제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그때는 뭐 이랬는데 무슨 막 얘기를 해요. 떠오르는 나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남자들이 좀 나를 좀 찾아다녔을 때 그때가 있었어. 뭐 이러면서 리즈 시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라의 나이가요. 당시에 몇 살쯤이었을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 그랬어요? 75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 사라의 당시의 나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으니까 최소한 65세는 넘었을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5세 그 미모에 애굽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답은 이런 거예요. 당시 사라가 몇 세에 죽었을까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몇 살에 죽습니까? 한 80, 90 이 정도 죽잖아요. 많이 잡아도 한 90살. 그러니까 최소한 3, 40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나이가. 그러니까는 그만큼 노화가 늦게 됐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나이가 들을 앞에 있던 뭐 800세, 900세까지 살았을 때도 자녀를 계속 낳았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65세쯤 됐지만 한 30대쯤의 미모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사람들이 피부가 좀 검은 편이죠.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이었던 사라는 피부가 상대적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국적인 미모에 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둘 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정답은 뭘까요? 어쨌든 예뻤다 하는 것이에요. 예뻤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특별한 미모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려가자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아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쭉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못된 놈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담보로 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매우 비정하고 나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쉽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복인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될 것이니 나는 아주 귀한 몸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거죠? 믿음의 반응이 이러했던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 내가 결코 죽으면 안 되므로 이 죽음의 위험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한 그 위기에 대한 스스로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옳은 것이었을까요?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스스로 놀라운 꾀를 생각해 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본문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실 사레는요, 이복 동생이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거짓말도 피할 수 있는 핑계죠. 아내인 관계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겠다. 꾀를 낸 거예요. 나름대로 상당히 고단위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지. 이렇게 꾀를 스스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져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이 동생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그 아리따운 여인을 얻기 위하여 소와 양과 재산을 듬뿍 주고 사레를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미련한 것이요. 또 어떻게 나중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을 면한 뒤에 무엇을 해보지 않을까?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보자 해서 해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사레가 끌려갈 그때 비로소 그 사라를 끌려감을 보면서 소와 양과 재물을 얻을 무엇하겠으며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놔주시오 그 앞에 소리를 질러봐야 목 놓아 소리쳐봐야 울어봐야 매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자기 삶을 스스로 공경에 빠뜨리는 참담한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아내 된 사례는 억지로 다른 사람의 남편으로 끌려가 버리는 고통을 당해버리고 말았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남편으로 남고 마는 이 절망스러운 상태 속에, 고통 속에, 그 상황 속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뭘까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브라함이 깨달을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아브라함의 사건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죠. 사라는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공경의 상황에서 건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내용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이 드러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요, 가만히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상반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복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될 것이라. 이 어마어마한 복을 마침내 모든 소유와 사람을 이끌고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며 소망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후반을 보면 단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적이 없어요. 결국에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그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이 들었을 때 그가 생존으로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그에게서 기대될 만한 한 가지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 사건 속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그 뜻을 물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손을 우리에게 후손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와보니 이 땅에 기근이 들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주님, 이 어려움 속에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묻고 분별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인데, 묻고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어찌 될 것이 분별해야 될 것인데 그가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뜻을 물어 나아갈 때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로 신자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에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영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 신앙 안에서 내 삶이 황폐하여지고 곤고하여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에게 이 삶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땅의 기근이 심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의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 꾀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죠.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살 길은요, 주께 묻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방금 잠언서에 읽은 말씀이 29장 25절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물어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본분이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가니 걱정이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사실요, 아브라함이 이때 12장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지만요, 나중에 가서는요, 후에 가면 우리가 비로소 아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한 가지가 뭐냐면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순종하였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죽여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뭐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죽여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과 그 확신을 향한 주님이 네가 의롭다, 참으로 네가 경건하다, 주께서 선언하신 그 믿음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연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사라의 태에서도 100세가 되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우리에게서도 생명의 태를 주신 그분이요, 과연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분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 뒤에 있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천지 하늘과 땅 차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이요 불행해 보이는 이 사건과 사실들,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리시리라 하시는 이 믿음이 만약에 12장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께서 살리실 것이라. 그러니 내가 애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설령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설령 해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즉 내가 죽어도 살 것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연단하여 세워가신 것이죠. 시편 105편을 11절부터 이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어 이 땅에 저 땅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이랄지라도 그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손대지 않도록 보호하노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실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같은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는 인생을 이 세월을 그냥 거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계획이 있고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생을 섭리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는 자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시는 일이요 계획된 일이므로 그 모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이것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의 상황을 맞이하고 겪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의 길을요, 결코 끝날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가정에 부모님에게서 받은 큰 상처가 있을 수가 있죠. 혹은요 남편에게서 행복한 평안과 위로를 못 받고 부부관계에서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가 부어주는 사랑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우리의 생업과 삶의 환경이 또 우리의 건강이 내 앞에 여의치 않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상황과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가운데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아시고 붙들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하나님은요, 그를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이름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훗날에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12장에 이미 주신 복을 이루실 때까지 날마다 훈련하고 연단하여 성숙함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기근의 고통 속에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위기를 당한 것이죠.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고난이 많았던 다윗의 인생. 그의 고백이, 그 고난이 많지만 반드시 주께서 건지시는도다. 주를 믿어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는 인생의 눈물과 슬픔과 고난이 많겠지만 그러할지라도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시겠다, 주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주의 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자들이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며 구원하여 건지시는 분이시니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본문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결국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 것이죠.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어 사례를 온전히 건져내시고 그 위험에서 돌이켜 돌아가는 길까지 완전히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모세를 통해 이루실 출애굽 사건의 예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아브라함이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내가 하겠다. 누가 하겠다고 하십니까?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주시되 그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에 창세기로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 또 이어있는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지켜 가실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사랑과 긍휼로 끝까지 주의 날에 이를 그날까지 성경을 통해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그것의 첫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이룬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여 낼 것이라. 우리를 향하여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를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뭐든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찬송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영원히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도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우리가 오히려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더 커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인내 가운데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고난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신자는 동일하게 고백할 것이 오직 우리 삶이 막막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살아가고 건지심을 믿어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요. 우리도 그것을 인생 속에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요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고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혹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많은 시선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애국과 같은 세상이죠. 우리의 부족한 죄의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섭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